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77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성찬 사경의 세 번째 시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그리고 다시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살펴보면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온전한 믿음으로써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성도들이 삶에서 박해를 받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삶에 소망으로 충만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흥과 개역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베드로전서의 주제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동안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이들은 소망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누리고 있으므로 말세의 구원을 분명히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해를 받는 동안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이들은 소망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누리고 있으므로 말세의 구원을 분명히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심만 다시 요약을 하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표현해서 이야기하자면 성도의 삶은 이미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성도의 삶의 소망으로 충만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또 무엇을 향하게 하고 어떻게 살도록 우리를 붙드는가 함께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은혜 아래 성찬을 사모하며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는 그래서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가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부터 말미암는 영광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선포하게 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는 복음,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를 바라며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무엇을 성취하게 하시는지 이에 대하여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이 당시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인 줄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으며 이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에게서도 감추어진 비밀이었고 그들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에베소서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방금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에베소서 3장 그리고 이 6절이 포함된 이 단락에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된 자들이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것도 또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은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며 이 믿음은 그래서 진실되고 증명된 것입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8절의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되며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인하여 지금 여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증명되고 있는가, 이 믿음의 진정성이 그렇게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어질 영광을 향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쁨 자체가 어떤 표징이나 확증처럼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슬퍼하고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삶, 우리 성도의 삶 안에는 끝내 마침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며 또 그 기쁨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은 역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을까 싶거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드러나는 믿음의 확실함은 분명하고 진정성이 있는 믿음인 것이며 실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또 성경이 약속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성도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확실함이 6절의 말씀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또한 또 증명되고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이번에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이번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근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대로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 근심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런 근심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근심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입니다. 정말 잠시입니다. 지금 잠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셔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강구로서 다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6절부터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근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더욱 온전히 자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인내가 연단을 낳을 것이며 연단이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그 믿음이 더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지금 여기에서 나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영광, 반드시 받을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미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이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금보다 더 귀하여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며 믿음의 결국으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함을 인하여 나의 심령이 메마르고 마른 뼈 같은 삶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또한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심지어 그래서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확인을 하실 텐데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래서 내 믿음이 확실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내 믿음이 진정성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의 기초,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낡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선지자들도 살펴본 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때 베풀어진 은혜인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며,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유산으로서 본문 안의 표현으로서는 유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서 영원히 불변하시는 확실한 은혜이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로서 비록 삶에 근심이 많고 시험이 많으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가오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오직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내실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얻게 하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성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신실하게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보호하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리키는 바 또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인 것을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이 때로는 돌아볼 때,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강하든지 약하든지, 잘나든지 못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또 어떤 모습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부터 잠깐의 근심일 뿐이며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붙드시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우리 모두는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에 붙들려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성경에 말하는 바 금보다 더 귀하고 확실한 것으로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붙들 것은, 늘 붙들고 지킬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 그 한편에 단편적이지만 또한 실질적인 예로서 구약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737쪽입니다. 구약 737쪽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일 오전에 보신 에스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시는 말씀으로서 주어졌다면, 방금 읽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후 성벽 재건과 함께 무너진 이스라엘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까지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8장의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토라의 낭독과 해설을 듣기 위하여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가 일어서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그 율법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에 처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마른 뼈를 소생시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달은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슬퍼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곧 거룩한 날로서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하지만 그러나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마땅히 또한 기뻐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은 근심하는 것을 멈추고 소외되는 자가 없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통해 들은 바를 듣고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주일에 성찬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와 같이 참된 회개, 그리고 회개만 아니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성찬 사경을 통해서도 들으신 바 되었지만, 성찬은 마땅히 엄숙하고 경건함으로써 우리가 진중하게 빵과 전을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냥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시며 그 은혜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근심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근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근심 가운데 계속해서 근심으로 끝이 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주를 향한 믿음으로써 기쁨과 감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연단의 과정이 되어야만 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이 충만한 삶으로서 열매 맺게 하시는 과정으로 그 근심을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부활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를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 몸을 먹고 마시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하나 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부활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삶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소망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기쁨 되시고 빛과 의지 되시며 구원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다가오는 성찬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표현을 빌려 조금은 이제 찬양적 형태로 수사적 형태로서 이야기하자면 나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맛보시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성찬식 되시기를 바라고 연합 예배 되시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맛보시고 생명을 맛보시고 소망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빵 맛있네, 포도주 맛있네가 아니라 내 입에 넘어가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부터 말미암아 소망을 맛보시고 생명을 맛보시고 구원의 은혜에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후반부에 말씀을 유념히 잘 살펴보실 때에 3절 후반부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성도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라고 말할 때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거듭난 자들이며 거듭난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유념하여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역동하고 있는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게 하신 자들은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앞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살아있는 소망됨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인데 우리의 거듭남 또한 확실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며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났고 소망 있는 자로서 믿음 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도와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로서 거듭난 자들이며 거듭남은 다시 익숙한 표현으로 또 다시 바꿔 말하면 다시 태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죽음과 부활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 있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믿음을 고백하신 자들로서 세례 입교인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만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기쁨과 감사로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될지를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나아오시는 성찬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시고 전교인이 함께 연합하시며 생명을 맛보시고 소망을 맛보시고 부활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날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참으로 생명을, 부활을, 소망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빛 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고 소생케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 성도된 자들이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 된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고통과 슬픔 속에
마구 당금질하는 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시련도 사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으며, 지금 여기에서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고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찬의 은혜에서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간구로서 이 시간 다가오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전교인이 믿음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간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활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 하늘에 오르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이 그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오늘도 주의 말씀 힘입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언제나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근심할 때가 있겠지만,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있겠지만 언제까지고 그 근심에 머무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하게 나에게 베풀어졌는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 은혜가 충만케 하사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너무나도 확실한 그 은혜가 내 삶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며,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또한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승리 가운데 다가오는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생명과 소망을 맛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찬 가운데 정말로 그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강건하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붙들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하여서 시련과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로 주님 앞에 나와 성찬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맛볼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주와 연합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생명력 있게 소생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 안에서 부어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